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돌아가며 읽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주일은 우리가 에스더서 6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주권을 요나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선지서가 모두 17권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권이 이 요나서인데 요나서는 다른 선지서들과 조금 다릅니다. 독특해요. 선지자는 원래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는 것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서 안에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야 되거든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나서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모습이 거의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3장 4절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것이 요나가 하나님께 받아서 전달한 대언한 말씀 전부예요. 히브리어 성경으로 치면 요나서는 전체가 998단어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5단어에 불과합니다. 전체 약 0.5%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 요나서의 메시지를 우리가 어떻게 찾아야 될지 고민을 해야 됩니다. 다른 선지서들 같으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혹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구절들을 통해서 이 책의 주제를 발견할 수 있을 텐데 이 요나서라는 이 선지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한 게 고작 5단어밖에 되지 않아서 어떻게 이 책의 주제,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지 이것을 찾아야 될 텐데요.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 보면 요나서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있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 있었던 건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죠. 누구에게 임한? 요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그런데 그리고 그것이 있었다라는 이 문형이
이 책의 메시지를 찾는데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1장 1절이 히브리어 원문에 그리고라고 시작하니까 자유주의자들은 의심을 해요. 첫 절인데 그리고라고 시작을 해? 그러면 1장 1절 전에도 뭔가 내용이 있었나 보네. 그리고로 시작을 하니까. 그래서 이 성경책이 편집된 거 아니야? 라는 이런 의심들을 해요. 그러나 구약의 역사서들을 살펴보면 이야기 장르로 되어 있는 역사서들을 살펴보면 이런 문형은 아주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이 문형은 오히려 편집 증거가 아니라 이 요나서가 비록 선지서이지만 그 장르가 이야기 형식을 띠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있었다라는 문형이 말이죠. 그래서 이 선지서의 주제를 찾는 방법은 여느 다른 16권의 선지서와 다르게 이야기 장르라는 것을 주목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이야기가 전개될 때 그 메시지를 찾아내려면요, 등장인물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사건이 그 주요 등장인물들을 통해서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면밀히 살펴야 돼요. 그러면서 그 중심 인물들 간에 어떤 갈등이 생겨나고 그 갈등이 또 어떻게 해소가 되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잘 들여다보면 이 책의 메시지를 알 수 있어요. 마치 우리들이 드라마를 보면서 주연들이 악인들과 어떤 갈등이 형성되고 그런데 그게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를 보고 이 드라마의 메시지를 찾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우선 할 일은 요나서가 이야기 장르이니까 이 책의 주인공이 누군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아쉽게도 성경은 영화나 드라마처럼 엔딩 크레딧이 없습니다. 감독 누구, 주연 누구 이런 소개가 없어요. 그래서 얼른 이 책의 주연이 누구인지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문자로 기록된 문서 안에서 등장인물이 몇 번 나왔는가 그 빈도수를 헤아려 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사람이 주인공이겠죠. 그렇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모두 39번 나옵니다. 그 다음으로 요나가 18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나서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하나님과 요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 이 두 중심 캐릭터 사이에서 어떤 갈등들이, 요즘 말로 하면 어떤 밀당이 있고 그것이 어떻게 해결돼 가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요나서가 우리에게 주는 주제가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찾아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4장 1절인데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는 접속사가 하나 있어요. 그러나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예요. 요나가 하나님께 분노합니다. 하나님께 선지자가 화를 내다니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러면 왜 화를 냈는지 알아야 될 텐데, 그러나가 시작하기 전 한 절 위로 올라가 봅니다. 3장 10절을 볼 텐데요. 왜 화가 났냐면 하나님이 내리시기로 한 재앙을 니느웨에 내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선지자가 화가 났습니다. 2절 그가 기도하면서 화난 이유를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이를 위해서 그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 5가지를 열거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매우 인자하시고 내리려고 했던 재앙마저도 거두시는 하나님, 이렇게 요나가 말합니다. 5가지 성품을 다 살펴보면 좋은데 시간 관계상 3번째 성품만 잠깐 언급해 보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는 코가 길다라고 돼 있어요. 피노키오가 긴 코의 원조인 줄 알았더니 우리 하나님이 긴 코의 원조이셨어요. 그러면 코가 길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히브리 사람들은요, 사람이 화가 나면 코에서 막 열이 나는 것으로 이해했어요. 그래서 화나다라는 표현도 코가 빨개졌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화가 나면 코에 열기가 생겨서 콧구멍에서 우리 만화 같은 거 보면 김이 슉슉 나오면서 화를 내잖아요. 그럴 텐데 우리 하나님은 코가 기니까 그 뜨거운 열기가 바로 나오지 않고 그 긴 관을 통해서 지나가다가 중간에 식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뜨거운 바람이 콧구멍에서 나오지 않으시는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이 하나님의 성품들이 삶의 순간순간마다 임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요나가 열거했던 이런 하나님의 성품들이 없었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또 요나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잘 알면서 이 5가지 하나님의 성품을 언급했는데 그 언급한 이유가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찬양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오히려 지난날에 자신이 했던 요나서 1장에 자신이 불순종했던 그 일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성품을 열거합니다.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런 분인 줄 내가 잘 알죠. 그러니까 다시스로 도망했던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요나 판단에는, 요나 생각에는 니느웨는 반드시 망해야 되는 민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아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니까 그 재앙을 안 내리실 거라는 것을 이미 눈치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할 때 속상해서 불순종했다라는 겁니다. 그의 불순종을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도 옳지 않지만 불순종에 대한 변명은 더욱 나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유해한 일인지 요나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요나서 1장에서 선지자가 불순종했잖아요. 그러든지 지금 4장에 와서는 그 불순종에 대한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하나님을 야단치는 듯하게까지 보입니다. 2절에 행간에는 이런 말들이 보이거든요. 내가 하나님 이럴 줄 알았다니까요. 사고 치실 줄 알았어요. 하나님 그러시면 되겠어요? 저 악인 니느웨를 심판하셨어야지. 약속한 대로 재앙을 내리셨어야지. 또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그 재앙을 안 내리신다고요? 지금 이스라엘의 한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님을 극기야 훈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코칭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면 하나님도 크게 잘못하고 계신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3절에 극기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런 꼴들을 보고 사느니 차라리 죽어버려야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선지자는 중요한 일들이 자기가 기대하는 방향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곧바로 살아갈 목적을 상실합니다. 마이클 샌들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 이 강연을 유튜브로 보면서 탄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정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분이야. 이렇게 영적 수렁에 빠진 요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이제 안중에도 없습니다. 오로지 내 뜻만이 공동체에도, 가정에도, 교회에도, 직장에도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것이 뜻대로 안 되자 내뱉는 말이 에이, 죽어버려야지.
그런데 저는 요나가 정말 죽고 싶었는지 궁금해요. 왜냐하면 1장에 가보면 풍랑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그 풍랑의 원인이 제비를 뽑아봤더니 요나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자 요나가 뭐라고 말합니까? 선원들에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면 이 풍랑이 잠잠해집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정말 자기 때문이고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혼자 뛰어들 일이지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만 지어줘요. 또 2장에 보십시오. 바다에 던져졌는데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요. 그러니까 무슨 기도를 해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내가 살아서 다행이네. 그렇다면 지금 3절에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이 말의 진의는 하나님을 협박하는 것입니다. 억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불순종했습니다. 불순종에 대한 변명했죠. 하나님을 훈계까지 했죠. 이것도 모자라서 이제 하나님을 겁박하고 있어요. 나는 이제 도저히 선지자 노릇 못 해먹겠으니 딴 데 가서 알아보십시오 하나님. 반면에 정작 화를 내셔야 할 분이 하나님이신데 온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오히려 요나를 친절하게 설득하십니다.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인지 당최 알 수가 없어요. 지난주에 아수에로 왕은 저리 가라예요. 하나님은 더 극소심한 트리플 A형 혈액형을 가지신 극소심 내성적인 그런 하나님인 것만 같아요. 그래서 얼굴이 벌겋게 상기된 채 땀에 흠뻑 젖어 있으면서 요나에게 통사정을 하십니다. 4절이죠. 요나야, 네가 화내는 거 좀 가라앉히고 내 말 좀 들어봐. 네 생각이 좀 잘못된 것 같아. 우리 같이 한번 이야기해보자. 그러나 입이 부어오른 요나는 아무 대답도 없습니다. 불리하면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가 시간을 충분히 갖고 생각하도록 배려하십니다. 과연 하나님은 긴 코를 가지신 분이 맞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런 긍휼에도 요나는 변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5절 요나는 문을 박차고 성 밖으로 나갑니다. 동쪽으로 가서 너른 평지 위에 초막을 지어요. 초막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광야 40년 지낼 때에 사용했던 임시 거주지예요. 나뭇가지 등으로 엉성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붕이 있어도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요나가 이 임시 거주지를 만들어 놓고 성 밖에 나가 있다라는 것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기대하는 일, 니느웨의 멸망이 머지않아 일어나기를 여전히 꿈꾸고 있었어요. 거기에서 팔짱 끼고 망원경으로 보면서 니느웨가 조금만 잘못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곧바로 달려가서 삿대질을 시작하려고 마음먹은 것이죠. 크신 하나님의 능력도 이 선지자의 알량한 비전을 꺾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끈질긴 고집불통 사나이임에도 하나님은 아직도 그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부지런히 일하십니다. 2장에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던 것처럼 6절 이번에는 박넝쿨을 예비하셔요.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요나의 초막 옆에서 자라나게 하십니다. 임시 거주지, 허접했던 그 초막에 이제서야 제대로 된 지붕을 덮은 것 같은 효과가 만들어집니다. 그러자 요나가 6절에 처음으로 크게 기뻐하였더니 라고 말합니다. 이 선지자는 요나서 안에서 한 번도 기뻐하지 않거든요. 심지어는
이 12만여 명의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됐는데도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런 불평불만의 사나이 요나가 지금 자기가 기르지도 않았던 하찮은 식물의 성장만큼은 크게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 같았으면 V자 그리면서 잉크하면서 셀카 찍어가지고 자기 인스타에 올릴 만큼 요나가 업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뭔가요? 6절 중반절에 보면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였기 때문에 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괴로움이 사라지니까 크게 기뻐했어요. 1장과 2장에서 큰 바람을 예비하시고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던 하나님, 4장 6절에서는 박농쿨을 예비하셨고 이제 7절과 8절에 보면 벌레를 예비하시고 또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만물의 주인이셔서 무엇이든지 그 대상이 크든지 작든지 상관없이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다만 이 고집불통 선지자만 빼놓고 말이죠. 하나님은 새벽에 예비하신 그 벌레로 하여금 요나가 그렇게 아끼고 즐겨하던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십니다. 그 다음 8절, 그 근동지방의 장렬하는 태양 아래 건조한 열풍을 예비하십니다. 그러자 요나의 고질병이 다시 도지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일만 생기면 이 선지자는 무엇을 갈망해요? 죽기를 갈망합니다. 그래서 8절,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습니다. 또 말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번에도 요나를 나무라지 않으세요. 두 번째 질문하십니다. 9절, 너가 박넝쿨 때문에 화내는 것이 과연 옳으냐 요나야. 하지만 요나의 대답 역시 하나님만큼이나 신실해요. 변함이 없어요. 9절 또 뭐라고 말해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이 정도 됐으면 하나님도 실망하실 법한데, 이제 포기하실 법한데 여전히 하나님은 요나를 붙들고 세 번째 협상,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그게 10절, 11절입니다. 요나, 네가 박넝쿨에 대해 깊은 애정을 가지며 그것이 죽지 않기를 대단히 갈망했는데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인 내가 피조물인 이 많은 사람들에 대해 또 이 도시에 있는 동물에 대해 훨씬 더 많은 사랑을 가져야 하지 않겠느냐. 이 질문은 마침내 요나서를 읽는 모든 시대의 독자들에게 은근히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고집불통 사나이 선지자는 나와 같지 않은가? 그러면 이제 이 책의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요나를 통해서, 그리고 다음에는 하나님을 통해서 각각 메시지를 볼 텐데요. 첫째, 나에게 요나와 같은 온통 자기 중심적인 태도가 있지는 않는지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이 어긋나게 행동하면 볼썽사납지만 내가 그렇게 하면 단지 긴장한 탓이에요. 다른 사람이 자기 식대로 하면 고집불통이고 내가 그렇게 하잖아요. 단호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데 시간을 끌잖아요. 느려 터진 것이고 내가 그러면 아주 신중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을 끄집어내면 참 까다롭네. 그러나 내가 그러면 참 분별력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이기적인 태도를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에게마저도 적용시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나가 튀어나기 시작하면 하나님도 내 생각과 다르게 될 때는 불의하신 분이라고 결정합니다. 내 경험이 우선이에요. 내가 배운 바가 절대적이에요. 내 판단대로 교회에도, 내 가정에도, 내 직장에도 그 일이 일어나야 돼요. 내가 살아온 이 방식들이 이 성경보다 더 우위에 놓여 있습니다. 비행기를 조종하는 파일럿들 있죠. 파일럿들 가운데서 뜻밖에도 가장 숙달된 파일럿들이, 그것도 평이한 비행을 하다가 큰 사고로 죽는 비율이 높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자기 자신의 실력을 과신한 나머지 계기판을 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가 일어난답니다. 그래서 파일럿들을 훈련시킬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자신의 감이나 경험을 믿지 말고 계기판을 믿어야 된다 가르친답니다. 나야말로 영리하다고 자부하십니까? 내가 경험해 봤더니 그게 맞아 라고 주장하신가요? 그 인생의 비행은 추락할지 모를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대형 사고로 이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라는 인생의 계기판을 간과한 비행은 아무리 뛰어난 파일럿일지라도 자기 인생 비행에 재앙을 몰고 올 치명적 실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함부로 내가 판단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하나님은 이해되지 않더라도 믿어야 하는 대상이에요. 우리가 말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은 주권의 전이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더 이상 우리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주권자 되셨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은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이 자기 부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타인들과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자기중심적인 이 편협한 사고는 반드시 지체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데 이르기 때문입니다. 요나처럼 말이죠. 요나서에 흐르는 비극은 니누에는 절대로 구원받아서는 안 돼. 이런 선지자의 편협한 선민 신학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1장 13절에 보면요, 이방인 선원들은 이 선지자 한 사람을 살리려고 물에 바로 빠뜨리지 않아요. 그래도 함께 살아야 되지 않겠어? 너를 힘껏 져서 같이 살아보려고 노력을 해요. 반면에 이 선지자는 이방인들 12만 명이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어요. 4장 2절에서 그는 기도할 때 자기가 하나님을 잘 안다고 말했죠. 그런데 그는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았지 가슴으로 하나님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 전문가, 신학자, 목사, 선지자 요나였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의지적인 동의는 결코 이루어내지 못했습니다.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30cm의 여행이 지상에서 가장 긴 여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나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마련한 기준에 사람들이 미치지 못하면 어느 누구든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아주 적절합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은 영광과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해요.
그러나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보기에는 영 아닌 사람, 나와는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 소문을 통해서 재수없다고 들었던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참 불편할 일입니다. 용납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게 다른 사람을 늘상 판단하고 정죄하고 꾸짖는 게 요나이고 또한 요나,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의 이기심의 하이라이트는 6절이었습니다. 요나서에는 이 라아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여러 번 반복되는데요. 우리말로 번역될 때는 다양하게 번역이 돼요. 3장 10절에서는 그 단어가 악한, 재앙 이렇게 번역이 됐고 4장 1절에서는 싫어하다 이렇게 번역이 됐고 4장 6절에서는 괴로움이라고 번역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어근이 악한 거니까 악한 데서 재앙도 나오고 악한 것이니까 싫어하고 악한 것으로 인해서 오는 것이 괴롭고 이런 의미들을 함께 갖는 것이죠. 보십시오. 3장 10절에서 요나는 니누에게 내려지려고 했던 그 재앙이 안 내려졌어요. 다른 사람에게 라가 안 내려지자 4장 1절 했습니다. 싫어했어요. 그런데 4장 6절에서는 자기에게 라가 면해지자, 괴로움이 면해지자 어때요? 크게 즐거워합니다. 남에게 내려져야 할 재앙이 안 내려지면 속상하고 나에게 내려져야 할 괴로움이 면해지면 그야말로 즐겁고, 이런 이기적인 사람이 바로 요나였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은 말합니다. 교만한 생각이 패망의 선봉이며 넘어짐의 앞잡이다. 이런 이기적이고 나만 옳다라는 교만한 마음, 이것을 버리지 않으면 솔로몬의 잠언의 말씀이 우리 삶에도 찾아올지 몰라요.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교만한 요나인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권자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신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요나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꼭 이 한 가지 원리로만 작동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같이 준비되지 않은 선지자가, 종이 또 어디 있었을까요? 동쪽으로 가라고, 니느웨로 가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정반대 방향인 서쪽으로 다시스를 향해 가요. 물고기 배에 들어갔다 나온 요나는 이제 비로소 두 번째 하나님이 3장 니느웨로 가라 말할 때 이제 따라 나서요. 안 그러면 물고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죽는구나, 이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러니까 살고는 싶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니느웨를 가요. 그런데 니느웨 가서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외치라고 했는데 3장 3절에 보면 이 니느웨 도시가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에요. 그런데 3장 4절 요나가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뭐예요? 마지못해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거 안전하면 죽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마지못해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흘을 다니면서 해야 되는데 하루 만에, 이제 제 상상인데 아마 요나가 가가지고 전할 때도 이렇게 했을지 몰라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져. 40일이 지나면. 그는 즐거운 마음으로 사역에 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마지못해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장 바라지 않던 결과 니느웨에 선포된 하나님의 재앙이 거두어졌을 때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3차례나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때요? 그를 죽이셨어요? 아닙니다. 오히려 친절하고 온유하게 다루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잘못된 그 관점들을 계속해서 인내하시면서 질문을 통해 교정해 가셨습니다. 요나서는 이렇게 이야기 장르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내와 인간의 자기 고집이 빚어내는 갈등을 잘 묘사하고 있어요. 끝까지 니느웨 사역을 하기 싫어했고 겨우겨우 하는 그 요나,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그임에도 불구하고 설득하고 또 설득하시고 애원하고 또 애원하시고 끝까지 그를 사용하셨어요. 요나와 동시대에 사역했던 유명한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이사야가 있고 미가가 있고 호세아가 있고 아모스가 있습니다. 이 마음에 들지 않는 선지자, 말도 잘 듣지 않는 선지자, 프로야구 감독 같은 하나님이셨다면 언제든지 선수 교체하셨을 거예요. 이사야 얼마나 말을 잘 듣습니까? 3년 동안 벌거벗고 다니라고 해도 순종하고 했어요. 호세아, 이 창기를 데려다가 살고 아이까지 낳으라고 해도 거기에 순종한 이런 말 잘 듣는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네가 말을 안 들어? 선수 교체를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은 종일지라도 그분의 자비와 능력으로 기어코 그를 빚어가시고 한 번 택한 자기 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섭리는 요나의 이기심도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도 막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어떤 세력들이 막는다고 해서 막아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때로는 실수도 하고 부주의할 수 있고 죄를 범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끝까지 우리를 빚어가시며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어 가신다 그 말입니다. 저의 패친 페이스북 친구인데요. 그가 페북에 업로드한 글을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목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쓰실 수 없다고 느껴질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쓰실 수 없다고 느껴질 때 다음의 사람들을 기억하세요. 노아는 술 취한 사람이었고 아브라함은 너무 늙었고 야곱은 거짓말쟁이였고 레아는 못생겼습니다. 요셉은 왕따를 당했고 모세는 말이 어눌하다고 했고 기드온은 겁쟁이였고 삼손은 바람둥이였습니다. 라합은 기생이었고 디모데는 너무 어렸고 다윗은 남의 아내를 간음하고 살인하였으며 요나는 뺑소니 선교사였습니다. 나오미는 과부였고 욥은 파산하였고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부인했고 제자들은 기도하다가 잠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는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승리하십니다. 우리는 포기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1장 8절입니다. 여호와 그가 내 앞에 앞서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평생토록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요 나와 같은 것이 우리입니다. 내 뜻대로 일이 되지 않으면 불평, 불만이 끝이 없고
하나님에게도 겁박하고 사람들을 판단하는 그런 어리석고 교만한 것이 우리의 일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한번 자기 자녀 삼으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는 실패하지만 반드시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는 넘어지지만 기어코 승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는 포기하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오늘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붙들고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